하박국 2장을 그렇게 강론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2장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참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각자의 믿음은 다 다릅니다. 분량도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르지만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하나의 충격받을 일이죠. 왜?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데,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마치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미 우리 이마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미간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이 뭐야?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장로라고 해서 다 믿음대로 사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집사라고 해서 다 믿음대로 사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뭐냐? 진짜와 가짜가 세상에 그렇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자주 하는 말씀 같지만, 나는 진짜인가? 라고 그렇게 설교 중에 그렇게 제가 언급을 했더니, 그 탁인송 권사님이 그 말이 조금 충격을 받으셨는지, 탁권사님 손자 되시는 손자가 이제 천국을 갔어요. 저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렇게 제가 설교 중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그 본인 마음에 그런 것이 부대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대껴서 다시 한번 누구를 지칭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집사라고 해서 안심할 게 없고요. 장로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안 되고, 목사라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다.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지금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의 바로미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선지자의 의문이 있어요. 1절부터 오늘 보게 되면 선지자의 의문이 생기잖아요. 1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1장은 왜 세상의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형편없고 왜 이렇게 찌질하고 볼품없고, 근데 왜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하는 일들이 참 그냥 잘 되냐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던 의문의 그러한 물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장은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 거죠. 1장이 뭐래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의문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 이 갈대아인을 통해서 왜 유다의 그 유다 사람들을 징치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좋아하고 주변국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상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빼앗아갔던 사람들인데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인을 그렇게 징치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의문의 질문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분명한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대다수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옳다고 생각해서 그 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겉모습은 그럴싸해요 보여도 속은 아니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는 겁니다.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 보여요. 겉으로는 진짜 그럴싸 보이는데 속은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려? 안 되죠. 봄바탕이 호박인데 어떻게 줄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전 인격적인 모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적인 삶이 변화를 받는 변화된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게 누가 변화시켜주느냐?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되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 되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새 사람 되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왜 갈대아인들을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을 징치하느냐? 이 징치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BC 기원전 587년에
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 갈대인들에 의해서 유다가 실질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두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주 나쁜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2장의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묘막측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도구가 그것이 악한 도구인지 선한 도구인지 어떤 도구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팥나라 콩심으라 팥심으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로봇 부리듯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다 주입을 해서 하나님은 마치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떼주고요, 저것 떼주고요, 내 소망이 이거니까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마치 로봇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로봇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은 내 뜻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주장보다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건 대목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엉덩이에서 뿔나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걸 하겠으니까 하나님 날 뭘 주시겠습니까? 그 보상으로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상신학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뭘 받았어요? 값없이 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뭘 값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더 받는 거 더 필요합니까? 값없이 구원받는 그 구원 안에는 우리의 모든 천국의 기쁨이요 천국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가득한데 우리가 뭘 더 하나님께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더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이게 합당하지 않겠나? 이게 참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기도의 레파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그런 바벨론 갈대아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어. 이처럼 죄악은 물고 물리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를 그렇게 멸망시킨 갈대아가 죄가 없느냐? 죄가 없고 깨끗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셨느냐? 절대 그건 아닌 거예요. 갈대아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도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그 고레스 왕국이 있게 되고 그 왕국을 통해서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악은요, 이 악한 고리는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요, 결국은 이 악순환의 고리에 인해 가지고 우리가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받게 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죄악인 거, 죄악. 죄악입니다. 그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멸망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죄악의 멸망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 어느 곳에 흔적도 없이 그렇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천국이 참 불안하지요. 뉴스를 듣게 되면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하고 17살부터 22세 정도 되는 꽃다운 젊은이들이 그 전장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뿐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18% 밖에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역대 최저를 간 거예요. 이제 10%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도 어느 그 정치 시사가가 얘기를 하는데 18% 아니라 10%대까지 빠져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던 걸 안 고친대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한대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막 딸랑딸랑하고 잘한다 하고 눈을 멀게 하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 주변에 많은가 봐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고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하야를 했는가 잘 기억을 하지요.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혼란으로 빠지게 되고, 지금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대선이다 뭐 선거다 해가지고 하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범야권에서는요, 하야하라는 소리가 어제 강화문 일대에서 뭐 자기네들 추산은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30만 원은 안 되고 한 5만 정도는 모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개신교도 11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강화문, 서울역, 여의도, 용산 그 일대에서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위한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고 아직은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냈죠. 그 카톡을 열으셔가지고 여러분 이름 적고 주소 적어가지고 그걸 제출을 해야 돼.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이처럼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브레이크 없는 무한 질주가 계속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는 독일에서 그런 법이 시행이 됐어요. 여자인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 남자인 내가 여자라고 신고를 하면 그 시점부터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인 내가 여자라고 신고하고 여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여자 목욕탕을 휘젓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
종말이 온 듯한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것을 젊은이들이, 군대 갈 젊은이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여자야 라고 가서 신고만 하면 군대 갈 나이에 군대 가지 아니하고 여성으로 한 3년, 2-3년 살다가 그때 가서 나는 남자야 하고 다시 신고를 하면 남자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여러분 통과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집니다. 부모 1, 부모 2가 되는 거예요. 왜?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지칭하는 그 자체가 차별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라는 사람이 나는 엄마가 아니고 그냥 하나 여성이고 부모 1인데 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느냐? 라는 주장. 그리고 화장실도 그래요. 화장실도 이제는 남녀 화장실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유럽은 지금 이미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이 많아요. 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따로 있는 게 차별의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 화장실이 구분되지 않는 그냥 양성 화장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우리 기독교인 110만 명이 모여서 문불을 친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 보니까 야권에 있더라고요. 야당이 있어요. 정의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다 그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따라가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멸망받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일대 대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의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공법이 무시당하는 그런 행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일탈적인 죄악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엊그제 신문,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0몇 명을 죽인 그 아주 악기 상인마 이름이 박영철인지 뭔지 이름 잘 모르겠어요. 밤마다 시달린대요. 밤마다 자기가 죽인 그 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잠을 못 자겠대요. 그런 얘기를 자신이 한 얘기가 뉴스로 흘러나왔어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2장 4절에 말씀하죠. 2장 4절.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한탄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우려와 염려 속에서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십니까?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든 죄악으로 미쳐 돌아가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봤던 그 의문에 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고 계시느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답을 주고 있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돌아가든 세상이 미쳐 돌아가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내야 될 외침이자 생활 지침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해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이래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의심 갖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어린 눈초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묻잖아요. 아유, 내가 이래 갖고도 천국 갈 수 있나? 이게 뭐예요? 신앙의 경종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잘해야지.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렇죠? 그런 마음의 각오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입술과 그 심중을 헤아려 보십니다. 마치 선지자의 눈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그렇게 주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태도가 엿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는, 우리 눈에는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입에는 재갈을 물려서 절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들의 탈심과 탐심과 잔인성, 부도덕한 삶의 태도는 결코 용서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셔서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렇다면 이 갈대아인들의 죄가 없느냐? 죄가 없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켰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를 사용하시든지 선한 도구를 사용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권위라고 했어요. 이 악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그들도 장차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심판의 시행이 자신의 죄에 대한 보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야.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는 악인은 자기의 행위대로 징계를 받는 반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악의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인을 그렇게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이 죄악으로 번복되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그들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중생을 거쳐서 회심을 하잖아요. 중생을 하면은 죄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중생을 하고 회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생이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그동안에 살아온 것을 보니까 다 죄밖에 없더라. 이제는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이 인생의 모든 일대기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평가심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솔직히 잘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못한 게 훨씬 많지. 뭐 대반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맞아. 너 이렇게 죄를 졌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서 피 흘려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 심판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져서 이 생에서야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 독한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생명을 그냥 자신이 끊어버리더라고. 그 독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그렇게 죽고자 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죽어. 원한 그 불못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반면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죄를 졌지만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흘려주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하얀 세마포로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 일이 있기까지 우리가 성화적인 삶을 살아야 돼.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내 자신을 변화되는 과정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되지. 그리고 오직 20절입니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온 땅은 잠잠하게 그를 바라보라. 인간의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재앙을 피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13절은 본문 2장을 총결짓는 결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13절. 즉 세상 끝날에 모든 세상의 열방이 여호와의 위력과 위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는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물어봐요. 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해요? 저기 어디? 하늘에 계신다. 우리 인간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종교성을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뭐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세상의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부정을 할까요? 왜 굳고 부정을 할까요? 13절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족들이 불탈 것이며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13절이죠. 민족들이 불탈 것이며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소망,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겁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미 이 땅에 여러분 삶에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바벨론 갈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멸망시키셨듯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선지자는 마지막 종반절을 통해서 종후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두 번째 의문사항을 풀어주시면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끝까지 그렇게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